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벌써 까먹었어요? 참 불편한 진실이네. 벌써 까먹다니. 크리스마스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이날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실을 알기 싫어합니다. 신론에서 말해서 이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참된 이유를 알기 싫어하고 비상적으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고 심지어 장국 물 좀 주세요. 이 공기가 너무 건조하니까 목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편하게 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만 진리를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진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크리스마스 날 하루만이라도 좀 편안한 설교를 바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니요. 참 이렇게 돼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마귀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마귀가 쉬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더 열심히 활동합니다. 더 열심히 잡아먹을 사람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차를 찾나니.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382페이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마귀가 크리스마스 날 쉰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이런 게 마귀가 사자가 어떻게 뭐라 그러죠? 동물을 자기의 먹이거리를 찾고 또 삼키는지 보셨죠? 항상 무리에서 처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무리에서 처지는 동물을 찾는 거예요. 약한 양이나 뭐죠? 염소가 아니라 사슴이나 또 뭐예요? 이런 초식 동물들이 무리에 모여 있으면 함부로 사자들도 못 덤벼들어. 못 덤벼들지만 무리를 떠나서 혼자 잘났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사자가 울어요? 뭐 때문에?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쫄쫄 고프니까 속에 쪼르륵 소리 나니까 저거 하나 잡아 먹어야 되는데 두루두루 그래서
이 동물들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빙빙 돌아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주위를 돌아다니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웃거리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딴 생각을 찾아서 거기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이거 뭐 딴소리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딴짓을 하는 사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 그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마귀 밥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는 정신을 탁 집중을 해야 돼. 정신을 집중해. 마귀와 나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터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아직도 거기에 여러분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인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루고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설교는 보면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되게 그런 식의 설교가 아주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되게 그런 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죠? 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봐서는 안 되고 때로는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데 대해서 잠시 정신을 놓치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속임수를 잘 써요. 마귀는 속임수를 잘 써요. 자신의 존재를 숨겨가면서 오늘날 옛날의 경우에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마귀가 실제한다. 그때는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때는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와서 우리에게 겁을 주었습니까? 아주 흉측한 모습, 도깨비, 또 힘이 강한 모습. 뭐 실제로 마귀가 힘이 세고 강합니다. 우리보다도 뛰어난 존재이고 영적이 뛰어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한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 모두를 지켜준다. 우리 교회를 지켜준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준다. 든든한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잊게 하고 일부러 자기의 힘이 센 것처럼 그래서 고대 세계에 가면 갈수록 마귀가 모양이 어떻습니까? 마귀의 모양은 흉측하고 괴물 같고 힘도 센 것 같고 보기만 봐도 징그럽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꿈에 나타날까 싶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히 눌리기도 하고 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영적 지식이 그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요즘 사람들은 명확해지고 지적으로 수학과 수준이 높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만 발전시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귀가 또 영악하게 네 말 맞다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숨겨서 마귀라는 것은 없다.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 마귀라는 것은 없다. 마귀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천사도 없는 것이고 천사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것뿐이다. 보이는 것뿐이다. 과학과 기술 이것만 잘 발전시키면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만 잘 발전시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과학과 기술, 이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오늘날 전쟁은, 네? 뭐, 병력이 많고 이런 게 전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뭐,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전기 자동차 때문에, 누가 배터리 기술이, 배터리가 뭐, 왜 필요하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또 뭐예요? 부피도 작아야 되고 용량도 크기도 작아야 되고, 이런 기술을 발전하는 사람은, 이런 기술이 최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과 기술만 발전시키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문제는 왜 나오는 것이냐? 과학과 기술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왜 인간이 병 걸려 죽는 것이냐? 뭐 때문에요? 과학과 기술이 아직도 우리가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사상에 젖으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그런 사상에 젖어 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병이 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원부터 먼저 가요. 병원부터 먼저.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병원 가면 먼저 나의 병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지, 병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모든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와 싸우면 백전 백패가 되는 거예요. 백패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과학과 기술 덕분에 또 돈이 있으면 그런 혜택을 받아서 좀 나의 오늘 당장의 고통은 경감할 수 있지만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나면은 그 병 가지고 또 죄 짓는 일에 쓰고, 그 죄 짓는 일에 쓰다 보니 인간관계가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관계가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이 더 낫다. 사람들이 도덕이 왜 이 모양이냐? 옛날이 낫다.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이 다 어디 갔느냐?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는 거는 이런 가정뿐이 는 것은, 이런 가정이 뭡니까? 가정도 아니지. 사실은 혼자 있는 게 가정이라 하니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말이죠.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가정에 고독사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 고독사 때문에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욤 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욤 키푸르는 대속죄, 또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60년대 후반인지 70년대 초반인지,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랍과 싸우면 백전백승이야. 6.1 전쟁도 있고 3.1 전쟁도 있고 백전백승.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아랍을 완전히 재편했어요. 이스라엘 인구는 300~400만 밖에 안 되지만은 아랍이 3억 인구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자만에 빠져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자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시리아와 북쪽, 이집트는 남쪽이고 북쪽 어디예요? 시리아하고
작전을 짜서 염키푸르는 대속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축제일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축제는 뭐예요? 첫째는 약하네. 확실히 6월절. 둘째는 7.7절 또는 뭐예요? 7.7절 또 뭐라 그래?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초막절이 염키푸르, 속죄, 대속죄일.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에게 7월 1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가을 초막절 절기. 이 3대 절기 제일 큰 절기. 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날이니까. 대속죄하는 날이니까. 제일 용서를 받으면 뭐가 와요? 축복이 오니까. 용서를 받으면 축복이 오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것이 꽉 박혀있는 컨셉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이 컨셉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죄가 제거되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어야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대축복일이에요.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최대의 명절로 생각하지만 구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대의 명절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날에 북쪽에 시리아군과 남쪽에 이집트군이 양명 공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두 개의 아랍의 큰 세력들이 양명 공격에 했으니 그것도 축제일을 즐기는 그날에 했으니 완전히 초당에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행히 그들이 저력이 있고 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반격을 해서 나중에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갔지만 이스라엘은 그때의 큰 국가적 위기를 겪었어요. 전쟁 사학들이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귀는 뭘 노린다고요? 우리가 쉬는 축제일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축제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일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넉넉고 세상에 빠지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날 나도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저 파티에 가는데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얼마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축제하고 즐기는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따분하게 이날 교회 오면 되겠느냐? 우리의 넋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 베드로가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왜 어떻게 속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였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자 너무 기쁘셨어. 시몬아, 내가 복이 두다. 그것을 나가게 하신 네가 헬릭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베드로가 그 칭찬을 듣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업되고 우쭐해져 버렸어.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되나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을 받다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마음이 업돼 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믿음의 세계에서 마음이 교만한 건 더 위험해. 차라리 베드로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마귀에게 밥 먹힐 일도 없는데 자기가 잘 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그렇지,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잘 알아.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과 맞짱 뜰 때도 됐어.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그거 안 되지요. 주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거요. 네?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주님을 나무랐다니까요. 베드로가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쓸 때, 네? 5장 썼을 때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그때 마음이 잠시 업됐더니 마귀가 내 속에 속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시라도 정신줄 놓아서는 안 돼. 이 축제이라고 해서 정신줄 놓아서는 안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크리스마스 날 즐기고 또 선물도 교환하고 즐거운 시간도 같이 하지만 늘 이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신줄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참 많이 공부하고 시간을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요즘 이 영적 전쟁을 많이 강조해요. 많이 강조를 했더니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고. 네? 우리가 전에는 저도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많이 강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내게 주셔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관심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목사님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잘 무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면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몸에 아픈 거 잠시 있잖아요. 내 갑자기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 모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어깨를 붙잡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딱 해보니까 몇 시간 있다가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신유의 은사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마귀의 정체를 보려고 우리 김평승 목사님에게도 아프다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더니 처음에 별로 효과 없던데요. 별로 효과 없어도 계속 해봐. 또 효과 없다 그래. 근데 며칠 지나니까 요새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본인은 인정 안 해. 미치겠어. 그런가? 맨날 그렇게 의심하니까 안 돼.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영적인 세계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본다고요? 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를 아노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영적 실체가 보인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말은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고에 그게 콱 머리에 박혀 있어. 말은 안 하지.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내 사고 체계가 그렇게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내기 전에는 영의 눈을 못 본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즐기면서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으라. 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마귀에게 시험당한 베드로의 고백이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렇게 연관 안 시키면 이게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딱 경험하고 깨져봤다 이게. 깨져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날인데
날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 질책을 받았습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갑자기 업돼가지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느 날 마귀가 탁 들어와 시험을 들은 거예요. 이걸 참 발견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니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뭐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맨날 주님하고 교통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괴로워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님 한번 만나주시는 것이지 주님 맨날 와가지고 동서봐 오늘 기도 3시간 잘했다. 어이구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베드로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양명계 이렇게 축복해야 되고요. 저렇게 축복해야 되고 내가 주님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때로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엎드리다 보면 2-3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저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주님 앞에 더 지혜를 얻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은 이 영적인 문제에 파고들고 그래서 우리 영병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신체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재물을 맡기시고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지금부터 한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